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는데 쥐가 고양이만 보면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쥐를 불쌍히 여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변신한 고양이는 이번엔 개를 보면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를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개는 호랑이만 보면 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부려서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호랑이는 또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이 쥐새끼다. 다시 쥐로 환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베닝거라는 분은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혹시 암이면 어떡할 것인가? 생기지 않았지만은 미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늙었을 때에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양눈으로 보려면 어떡하는가?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또 치매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처럼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소리에 목숨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나 권세자나 나보다 나은 사람, 부한 자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비교하면서 그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아니면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자,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준비 없이 만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모하는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떼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탄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예수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 하면서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결국 죽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죽음의 재앙이 전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네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재앙인데요, 에스겔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심히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려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칼,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말이 무엇인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그쪽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마지막 때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네 번째 인은 재앙이라면은 5번째는 상황이 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666이나 14만 4천 이런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심판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경배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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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시라 하고,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치자도 권세자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만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참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전에도 계셨고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재림주요 심판주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속이고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그 보이스피싱,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41억 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검사였어요. 그런데 가짜였지요. 그래서 41억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처럼 세상은 서로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빼앗지도 아니하시고 참되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고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순교 역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보면은 처음으로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12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년에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 위에 세워졌고 순교로 지켰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선교 열전을 우리 장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아도 될 이 미지의 땅, 복음의 불모지 폐쇄된 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를 당기도 하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영적 무지에서 깨우고 질병의 소리를 건져 주었고 또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이 민족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선교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척박한 땅에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부흥시킨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했고 또 선교사를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선교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글라데시에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밀림지구와 같은 그곳에 우리가 오토가라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자칫하면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교통이 얼마나 열악한지, 추월하면서 다반사고 앞에서 차가 막 큰 차량이 오면서 부딪히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느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은 대한민국 나라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명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태어나서 그들이 그냥 하는 일은 학교도 없으니까 그저 돼지 치다가 결혼하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글씨도 모르고 그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 강요했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에서 가장 1938년 있었던 27 총회를 가장 모욕적인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결했는가 하면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총회가 바로 27 총회였습니다. 물론 그때 총회에서 가결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총대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 순사들이 통로마다 총과 칼을 들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그 총대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순교자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시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을 전수해야지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다 유럽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색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천국에서 잠시 동안 쉬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이 정해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고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전도 화요전도 또 행복모임을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는 낭비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영혼이 다 돌아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볼까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성도가 몇 명 모이니까 주님 그 관심 없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이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럴 때가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신앙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나요? 그런 것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만은 고난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순교한 것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슬렘이나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심한 세 분 힌두 교인들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회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핍박 가운데 또다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놓지 않도록 우리 팀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섯 번째 인과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피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산과 섬들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산이 막 움직여지고 바다가 움직여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재난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자, 여러분,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강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들이 쥐나 재산이나 명예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종들과 자유인, 평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얼마나 두려운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주님을 배우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왕과 임금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외치기를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 줄 믿습니다. 그 날에는 극명하게 갈리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를 가리워라, 우리를 죽여라, 그래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대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쓰고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듯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우리 주님 큰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사는 집을 보십시오. 너무 좋지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주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는 교회,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길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한 곽희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자베스라는 61살 된 여성도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손주들을 먹이고 살리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요, 손주를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여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것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빈정대는 말로 쓰여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빈정대는 말로 섰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좋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이름 애자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자님이고 집사라고 말하는데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빈정되는 말을 들으면서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가사에 보면은 주의 말씀만 굳게 믿고 앞서가리라. 주님만 섬기리. 골리앗 같은 이 험한 세상도 두렵지 않네. 주님만 믿으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왕따가 무엇입니까? 왕은 따로 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왕따 당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지는 다 왕따 당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지만은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힘든 거예요. 정말 말씀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고백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골리앗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찬양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든 거예요. 일제시대에 6.25 때에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순국 선열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와 우리를 덮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나 그날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날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비급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